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개인만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 말씀, 그 언약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 그 가정과 민족에게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창조됐습니다. 창조 질서의 법칙, 그 의도를 벗어나면 소망이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국가들이, 민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당장 이집트가 있지만 또 바벨론도, 아수르도, 메데 바사도, 모압, 암몬, 블레셋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은 바람의 겨처럼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넓어도, 아무리 어떤 그 곡물이 많이 나와도, 또 무기가 발달을 해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은 그 나라는 어려워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그렇게 됐고, 또 말년의 솔로몬 왕도 나라를 오히려 분열시켰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완전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그의 존재의 전부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엄마가 없는데 좋은 장난감, 맛있는 음식 소용이 없습니다. 친구하고 잠깐 놀지만 엄마가 없으면 그 영혼은 공허하고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그의 생명과 같고 행복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성공과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떠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하고 길을 잃고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직장생활, 하나님을 떠나서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또 봉사 일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서 방법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도와줄 것 같지만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이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위기라고 느끼고 또 정말로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위기인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고 요즘에 IT가 인공지능이 발달을 했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느냐, 하나님 찾겠느냐 하지만 정말로 위기는요, 하나님 없는 그 자체가 진짜 위기입니다. 시대로 말하면 로마 시대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에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찾고 어떤 철학의 길을 찾고 정치의 길을 찾고 경제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정부가 큰 일을 할 것 같지만은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데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학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언론이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누구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교회가 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모든 분야를 다 잘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지순례를 국내로 다녀왔지 않습니까? 오늘 4곳을 다녀왔는데 오늘 2곳을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없고, 다녀와 보니까 성지순례는 가야만 받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하여튼 살아있으면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그 신안의 증도에 갔더니 거기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1930년대 40년대 사역을 하시고 50년 10월인가 그때 이제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얼마나 사랑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는지 1년에 고무신이 7켤레 8켤레가 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벌써 돌아가신 지 73년이죠. 5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전국에서 신안군의 기독교인 비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68%.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중심 센터를 놓고 사역하신 증도가 지금도 기독교인 비율이 90%예요. 섬이면 옛날에 무당도 많고 미신도 많지 않습니까? 증도에만큼은 무당도 없고 또 이단 사이비도 없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 타 종교도 없더라고요. 90%가 기독교예요. 제 옆에 임한석 장로님이 타셨는데, 임 장로님이 증도에 이제 운전하면서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여기 증도 사람들은 좀 달라 보여요. 거리도 깨끗하고 왠지 섬이 더 좋아 보이고 사람들도 더 좀 안정돼 있고 더 반듯하고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90%가 다 예수 믿고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모든 면에 교육이고 어떤 경제고 그런 자연 환경이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각각이 군사, 경제, 정치를 좋게 하려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이 벌어지고요.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고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교회에 기도의 사람들이 가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죄 일꾼들이 많으면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학교가 살아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올해 표를 적었지만은 이들에게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준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을 때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꾼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일꾼들이 손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우리도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손들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원불교를 말했어요. 이제 아시죠?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진지하게 그런데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진지하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소리를 하지 않았나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저 스스로 좀처럼 누구 부정적인 말 안 하거든요.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애를 쓰고, 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2주 전에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지난 노회에 있었던 좀 안 좋았던 일을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각을 하는 순간 입을 얼른 닫고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제가요,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불교 이렇게 말하지만 내 안에, 이게 저도 그 노회 때 좀 쌓였던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를 밥 먹는 자리에서 편하니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사람이 다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쌓인 거는요, 기도로 이걸 풀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선가 편안한 자리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있지 않나, 불평하고 있지 않나, 교만한 사람이지 않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책을 한 권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렇게 몰아서 읽는 경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하루하고 반나절 만에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상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기업 리더십에 관한 책이긴 하지만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고 가정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서 재미있게 읽었어요. 내용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책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상자 안의 사람들과 상자 밖의 사람들. 여러분은 어디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거라는 거죠,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 세계에 갇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올바로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다 하긴 어렵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양심의 소리라는 게 있대요. 예를 들면 남편이 퇴근하고 밤에 잠을 잘 때 애가 울어요. 어린애가 울어. 그러면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소리를 듣고 깼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를 깨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내도 하루 종일 애 보느라고 얼마나 피곤할까? 내가 일어나서 애를 뭐 기저귀를 갈아주든 우유를 먹여주든 하고 아이를 잘 재워야 아내도 이때라도 좀 자겠지, 이런 마음이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럴 때에 이제 일어나는 이 생각의 변화를 그 책에서 자세하게 썼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양심의 소리, 애를 내가 돌봐야 아내가 편히 자겠다 하는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상자 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짐짓차요. 아내가 빨리 깨야 되는데 왜 안 깨지?
빨리 왜 안 깨지? 이러고 슬쩍 잠꼬대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슬쩍 건든다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안 일어난다 하면서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를 자세히 적었는데,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나는 너무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나는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기 울음 소리 듣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애기 울음 듣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가 계속돼요. 상대적으로 우리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으면서, 내일 애 보다가 또 잘 수 있으면서, 아내는 게으르고, 아내는 일도 잘 못하고, 애도 잘 못 보고, 그래서 아내를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요, 그 애가 우는 소리를 내기 전까지, 그러니까 자기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기 전까지는 자기를 정당화하지도 않고 아내를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를 정당화하고 아내를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교회에서 어제 토요일 좀 추웠더니 청소하러 많이 안 나오셨대요. 네. 그런데 토요일 추우니까 청소하러 못 나가겠어. 나는 교회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괜히 자기 혼자 말이죠. 그리고 이제 괜히 안 나가는 걸 또 더 정당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느 집사님은 왜 청소하러 안 나오는 거야? 집사님 시간도 될 텐데 왜 안 하나? 정말 하는 게 한심해. 공연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요,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의 엄청난,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런데 나를 정당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하는 과정이 내가 상자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상자 밖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저분도 저런 약함이 있구나. 나도 이런 약함이 있다. 저분은 저런 좋은 면이 있구나. 나도 이런 좋은 면이 있다. 편안하게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는, 상자 밖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를 상자 안에 가둬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죠. 서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치료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병자, 세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치료를 입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상자 밖에 이제 있어야죠. 나의 약함도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처럼 저분의 약함도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과정이 있으면 이제 누구와도 함께 연합할 수 있고 함께 섬길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벽을 치면요, 안 돼요. 예수님이 벽을 허물어 주셨는데 왜 내가 벽을 치냐고요. 예수님이 그의 약함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왜 내가 거기에 기름을 붓고 소다를 부어서 더 쓰라리게 하느냐고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거는 다 상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지면, 우리가 자꾸 벽을 세우고 분리를 시키면 이거는 손해입니다. 이익 보는 거는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고구려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래요. 고구려는 영계소문의 두 아들 그 남생과 남건이 서로 싸우다가 고구려가 망한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 여수 애양원 교회 갔더니 그 시골에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셨는데 거기 교회에서
수십 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수십 개 교회를, 해외도 선교를 하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성도님들이 한 200명, 이제 제적으로 한 300명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우리 300명이 생각해 보십시오. 똘똘 뭉쳐서 하나 된다고 해 보십시오. 나라의 교회를 하나씩 톡톡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제각각으로 있으니까 힘이 약한 거예요. 하나씩 똘똘 뭉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쇠판, 철판 1cm로 두께로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이제 몇 킬로의 무게를 올려놓을 수 있느냐? 통상 한 80kg짜리 무게를 놓을 수 있답니다. 그래도 버틴대요. 그런데 만약에 1cm 철판 두 개를 겹쳐서 선반을 만들고 무게를 올리면 어디까지 하냐? 160은 물론이고 800kg까지, 10배까지 버틸 수 있대요. 만약에 철판 1cm짜리 3장을 겹쳐서 놓고 선반을 만들면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약 4,000kg까지 감당할 수 있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담을 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담을 치면 인생이 뭐가 된다고요? 미로가 된다니까요. 그거 몰라요? 저 사람 저래서 싫어, 담 쳤어. 이 사람 이래서 싫어, 저 모임은 저래서 싫어. 담을 치고 치면은요, 생지가 막 길 찾아다니는 인생의 미로가 돼버린다니까. 길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이 모임도 싫고 저 모임도 싫고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담을 다 허물어 주셨는데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합해서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표정들이 다 이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도 이기고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을 정도로 위대한 리더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장선 사람들이 되셔서 모세처럼 귀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 가지로 좀,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온유하였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모세는 온유하였습니다. 나도 온유하기 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유했다라고 하나님이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까, 지도자가 될까 하지만 온유한 사람이 사실은 리더, 지도자가 됩니다. 예. 훌륭한 지도자, 좋은 리더는요, 온유해야만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선생이 될 수는 있지만은 훌륭한 지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 사람을 쓰러뜨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까지 넘어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온유한 사람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은 뭘 얻는다?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팔로워라면 온유한 지도자가 좋으세요? 좀
능력이 많은데 아주 강력한 좀 개팍한 지도자가 좋으세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온유한 사람이 좋습니다. 온유한 목자가 좋으십니까? 좀 센 목자가 좋으십니까? 당연히 온유한 목자가 좋죠. 예, 다 그래요. 다 온유한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이율배반적이야. 온유한 목자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별로 온유하지가 않아. 자기는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온유한 목자하고만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닮았으면 다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말을 못해요? 온유하셔야 돼요. 이거는 온유한 사람만 온유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하려고 하셔야 돼요. 나는 내 성질 다 부리고 내 할 말 다 하면서 나는 온유한 사람과 있고 싶어요. 그건 이율배반이라니까요. 온유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땅 주신다고 그래서. 진짜요. 아멘 아멘 하세요. 전 농협에 있을 때 땅 없을 때 하나님 땅 한 평만 주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주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했던 모세도 온유했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당연히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약간 모자란 듯해도 좀 사람이 틈이 많아 보여. 실수해. 그래도 온유하면서 네 하고 받아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면요 주변에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장사도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거래하면서 저분이 계산이 틀리진 않지만 좀 뭐가 부족하고 뭔가 좀 허점이 있는 것 같고, 아이고 그래야 상대편이 이 사람하고는 내가 손해는 안 보겠다, 뭐 바가지는 안 쓰겠다,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강종수 장로님은 이제 그 사업을 그거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장로님도 살짝 저한테 고백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로님을 잘 믿어준대요. 이게 집 수리 같은 거 건물 유지 보수 해야 되려면 이게 정해진 가격이 없는 거잖아요.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근데 장로님은 헐 하면서 표정도 겸손하시고 오히려 당신이 부끄러워하세요. 늘 사람들 앞에 약간 부끄러운 듯이 있으면서 뭐 얼마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뭐 무조건 믿어도 좋다. 그러고는 다 맡긴다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3일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조금 걱정도 되고 그래서 장로님 하루 장로님 나가 일하시면 꽤 많이 버시거든요. 그래서 3일을 비웠으니 손해가 크시겠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요, 급하면 다른 데 일 맡기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안 맡기고 저 기다린다고 그러네요. 허허허 하고 웃으세요. 장로님 그러세요. 이렇게 온유하니까 다 좋아하고 집 수리해야 되는데 한 주를 미루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요. 온유한 사람,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분들, 겸손한 분들을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딱딱 부러지고 너무 막 강직하고 따지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돈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부족한 데를 하는데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아멘도 안 하시네. 예를 들어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시네. 교회에서도 큰 인물들은요 다 온유하신 분들, 목사님들도 온유하신 분들이 목회를 잘하세요. 예수님도 온유하심으로 세계와 우주를 품으셨어요.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습니다. 할렐루야. 장탉이 병아리 품는 거 봤어요? 병아리들이 왜 안 와요? 무섭거든요. 장탉은. 그러니까 실실 피해 다닙니다. 근처에 오면 꾹 하고는 막 쪼아버리니까 도망가요. 근데 암탉은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고 다 그 날개 품 안에
품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앞장선 일꾼들은 암탉같이 되셔야 돼요. 이러하라 이러하라 품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모세는 충성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충성했습니다. 주의 일꾼들은 먼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생명 바쳐서 충성해야 됩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듯이 주의 일꾼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에요. 교회를 섬기라고 받은 직분이에요. 근데 나 밖에 나가서 나 장로인데요, 나 권사인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래봐야 그러라고 직분 준 게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아멘. 항존 직분자는 더 그래요. 서리 집사는요, 설이 1년씩이에요. 1년 계약직이라고 보셔도 돼요. 올해 집사, 내년에 집사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는요, 항존 직분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직분을 못 댑니다. 하나님 앞에 가셔서도 그 직분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이 직분을 맡긴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여수 예양원에 갔더니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써 있더라고요. 그 앞에 서서 다 단체 사진 일부러 여기서 찍읍시다 하고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 그룹은 다 가보면 좋겠습니다. 국내 성지순례가 참 좋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도 거기 있는 동안에 계속 그랬어요. 우리 교회 리더들은 다 오면 좋겠어요. 또 이거 정기적으로 오십시다.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해양원교회 2대 목사님으로 목회자로 오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경상남도 함안 출신이시고요. 여수 예양원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나병 환자들이 14살, 18살 이때 발병을 한다네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젊은 아이들, 10대, 20대 아이들이 한 1000여 명이 모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치료해주고 병원이 있고 거기 이제 집단 생활을 하고. 근데 교회를 금방 세워서 이제 새벽에 3시만 되면 방마다 깨웠대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래서 4시인가? 그러면 새벽 예배 와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밥을 안 줘버리니까 하루 종일 없는 시절에 그거라도 그 미군 지원해주는 그 죽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다가 그 어린 학생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방강제라도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하면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어떤 신앙의 중심이 분명해집니다. 1000명이 나병 환자지만은 1000명의 10대 20대가 신앙이 분명해지니까 이제 1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회자로 오실 분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전국에 수소문을 하는데 저 경상도 함안 출신의 손양원, 그때 전도사님 손양원 전사님이면 이 교회 이 성도들의 신앙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한번 부흥 사경위를 했어요. 3가지 때문에 놀랬대요. 첫째, 키가 너무 작아서 놀랬고, 둘째, 키 작은 그분에게서 목소리가 너무 쩌렁쩌렁 울리게 나와서 놀랬고, 세 번째, 말씀이 너무 강력하고 은혜로워서 놀랬대요. 그래서 3경 3가지 놀랬다. 그래서 이분을 청빙하고 2대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당시 이제 일제 때, 그다음에 일제 지나고 공산 여순 반란 거치고 또 공산 오고 그러면서 아들들 둘 죽고, 손양호 목사님도 50년도에 아까 말한 그 이제 인천 상륙 작전 참 제가 그 말 아직 안 했군요. 인천 상륙 작전 때 후퇴하는 공산군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기념관에 있는 걸 찍어 왔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아멘.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요. 성지 순례 중에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저쪽 지방도 가요. 영남 지방도 가면 좋겠어요. 다음엔 또 다른 데도 가면 좋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제 한국 전쟁 통해 특별히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갑자기 내려와서 우리나라 대부분을 점령하고 호남도 다 점령하고 낙동강 전선 거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동강 이남만 점령당하지 않고 버텼어요. 그래서 낙동강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중간을 끊어버리니까 북한군이 빠르게 후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후퇴하는 중에 이제 우익 인사들 그리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일 이유가 없는 거죠. 영남 쪽은 낙동강 전투에서 막았기 때문에, 점령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군에 의한 순교자는 많이 안 나온 거고 거의 없었던 거고, 호남 쪽은 이제 늦게, 특히 이제 좌익이 사상이 먼저 들어온 데다가 공산군이 갑자기 퇴각하면서 막 닥치는 대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때 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성지 순례를 하려고 할 때 이쪽으로 좀 치우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장원 목사님은 함안분으로 여기 오셨고,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전라남도 영광의 염산교회에도 3대 목사님 때 그 일을 다 겪었는데 1대, 2대도 이미 순교하셨고, 3대 목사님은 이제 1대, 2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순교당하니까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가면 죽으니까. 근데 오신 분이 누구냐, 3대로 대구 경산에 있던 김방호 목사님이란 분이 내가 가겠다. 그러고 죽을 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3대 순교하고 4대는 그 아들인데, 3대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산 순교죠. 공산군에 죽은 게 아니라 그 자기 아버지와 가족을 죽인 그 사람들, 그 지역의 이제 좌익 인사들이었죠. 거기에 휩쓸려간 청년들인데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이 사람들은 이제 또 우리 국군이 점령하니까 자기들이 죽을 때인데 찾아다니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울면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병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4대 순교자가 되는 거죠. 이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다음 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항상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한번 나간 진도, 수업은 이제 다시 안 돌아가잖아요. 이미 배운 거니까. 교회나 가정은요, 주의 일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 줘야 돼요. 된장국 아침 먹었다고 그 다음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또 먹듯이 하나님 말씀, 중요한 내용은 계속 가르쳐주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충성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는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잘 됩니다. 주의 일꾼들은, 앞장선 일꾼들은 기도해야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전도도 잘 돼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병자가 나아요. 마귀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그 화투를 치면은 섰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보셨어요? 웃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이 화투를 2장씩을 패를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있는데 제일 높은 게 뭐냐? 38? 38광땡도 좋은데 장땡. 네. 풍 2장. 별이 있는 풍 2장을 가지면 이게 제일 높은 숫자예요. 38광땡 고돌이 같은, 그것도 섰다예요. 네. 섰다는 2장으로 하는 건데, 이 2장으로 숫자를 합한 것으로 자기 이제 그 끝이 되는 거예요. 네, 요풍 2장, 이게 그 2장이 딱 들어오면 장땡인 거예요. 장땡. 이거보다 높은 숫자는 없어. 그래서 이 2장을 딱 받으면은 편안합니다. 오히려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괜히 너무 자신만만하게 보이면 저기서 판돈을 많이 안 걸으니까 불안한 듯 하면서 겸손하게 있어야 많이 걸고, 장땡이다 이놈아 그러고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장땡이에요.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 좋은 걸 안 하면 손해죠. 바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기도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은혜를 주실 때 기도를 막 하잖아요. 몇 주, 몇 개월 기도하면 신기하게 사람들이 와요. 신기하게 안 그럴 뿐인데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목장을 해보시고, 구역이었죠. 부서를 해보시고, 지휘, 성가대 해보시면 알잖아요. 교회학교 아이들 해보시면 알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다 개성이 충만하시고, 다 성질이 풍성하신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끌어갑니까? 2사람, 3사람 끌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잖아요. 신기하게 나를 도와주고, 신기하게 마음이 모아지고, 신기하게 함께 있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없다, 이렇게 좋을 수가. 왜요?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라? 장땡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세가 기도하다 보면 지쳤습니다. 그러면 지쳤으니 피곤하니 기도를 그만둡니까? 아니요. 아론과 홀이 팔을 잡아주고 돌멩이를 가져다 여기 앉으라 하고 같이 손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다가 줄을 놓쳐버리면 나는 뒤로 나가 떨어지고 게임에서 지는 것이, 어떻게 해도 줄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끌려가도 줄을 잡고 있어야 다시 당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